요한계시록은 이제 세상의 마지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특히 특징 있게 나오는 것이 이제 재앙 시리즈죠. 세 종류의 재앙이 7번씩 그렇게 이제 재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재앙이 임하느냐? 그 인간의 죄가 세상 말세가 되면은 점점 많이 쌓이는 거죠. 그 많이 쌓이는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죠.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재앙 시리즈가 많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죠? 죄가 더 많이 쌓여져 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라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그 재앙, 그 인재앙, 7 나팔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재앙, 요 세 종류가 있는데 7 대접 중에서도 마지막 대접재앙, 여기에서 이제 사탄의 세력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재앙은 죄가 있는 곳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사탄은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그 사탄을 공격하는 거죠. 그 구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내 백성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사탄이 역사하는 죄가 있는 곳에 가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서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임하는 재앙이 거기 함께 있으면은 함께 그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걸 읽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구도 속에 하나님은 사탄을 재앙을 가해서 심판하시고 그 사탄은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런 구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 시리즈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건 사탄하고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 했고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계보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계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찾아보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자, 여섯째 천사 대접 재앙이 이제 임하는 거죠. 강물에 유브라데 강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있죠. 13절에 이것이 용은 사탄이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 직속 부하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삼각편대예요. 사탄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더러운 새 영이 나왔다 그랬죠. 이게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는 사탄이 있고 그 밑에 직속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사탄의 삼각편대예요. 뭐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라는 표현 쓰는데 삼위일체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삼각편대 있어요. 그 밑에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누가 있느냐?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왕들을 꿰는 거예요.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보가 어떻게 되죠? 사탄이 있어요. 사탄의 삼각편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도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냥 사소한 일에는 귀신들을 보내요. 자기 부하들을 보내요. 근데 중요한 일에는 사탄이 직접 나서요. 언제 그랬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꿰일 때 거기에 나타난 건 귀신이 아니고 옛 뱀, 사탄이에요. 사탄을 옛 뱀이라고 이제 칭하잖아요. 그게 사탄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때도 누가 왔죠? 귀신이 온 게 아니고 사탄이 왔죠.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도 귀신이 온 게 아니에요. 사탄이 직접 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놓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은 사탄, 웬만한 거는 귀신들, 그 부하들, 귀신들이 악한 영으로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 사탄이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배후에는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죠. 어디에 모이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6절부터 보면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 이게 최후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곱째 천사가 16장 17절에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그렇게 말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대접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딱 대접을 쏟으니까 이 하늘에서 됐다라고 말하면서 큰 지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나서 큰 성 바벨론을 삼켜버린 거예요.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큰 성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의 본거지예요. 이 지상에 있는 본거지예요.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사탄의 본거지 아지트가 일곱째 심판에서 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17장 1절 2절 보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게 바벨론이죠,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악한 영에게 세속적으로 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바벨론 성이죠,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단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본거지가, 사탄의 아지트가 다 파괴되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을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것은 심판주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9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그러니까 예수님 그 천사 군대죠,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러면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했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에서 1차적으로 그 바벨론 성 아지트가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삼각편대에서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당하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붙들어 가지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졌다. 이 유황불 붙는 못은 지옥이에요. 영원히 갇히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사탄의 삼각편대 중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이제 지옥에 갔죠. 그러면서 이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가두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000년. 무저갱은 지옥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사탄을 가두는 장소예요. 가둬놓았다가 잠시 풀어놓는 거예요. 가둬놓고 풀어놨더니 사탄이 이제 최후의 마지막 발버둥을 이제 치는 거예요. 싸움을 이제 또 막 붙이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세력이 다 파괴된 상태예요. 바벨론 성도 파괴됐죠. 자기 직속 부하 삼각편대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지옥에 들어갔죠. 이제 마귀가 나머지 가지고 이제 막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최후의 뭐랄까요? 발악, 마지막 발버둥, 이런 상태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불태워버리고 마귀를 붙잡았어요. 마귀를 붙잡아 가지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10절에 지옥에 들어간 거죠.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는 붙잡혀 가지고 지옥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나고 나서 무엇이 있는가? 이제 믿는 자들을 봐야 되죠. 하나는 사탄의 계보를 또 봤죠. 사탄의 최후 봤어요.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6절 끝에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건 예수님 재림 후의 일이에요. 이제 공중에 들림 받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벌어지느냐?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자체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공중에 들림 받아가지고 혼인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제 부활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신혼 잔치를 하고 나서. 그리고 1000년 동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잘 믿은 자들이 부활해 가지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그러니까 요 천년이 요한계시록은 상징, 비유 이거잖아요. 우리가 14만 4천 명 하면은 구원받았다 하면은 14만 4천 명뿐만 아니고 그 완전 수잖아요. 구원받은 전체 수. 그러니까 천년 그러면은 꼭 천년이냐? 이제 그게 이제 요것도 상징이 아닌가? 그러면은 완전한 그 완벽한 많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일 수도 있고 진짜 천년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탄의 계보와 믿는 자들의 계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설하고 관계없이 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교당하거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죽으면은 우리도 이런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탄과 삼각편대, 귀신들 이것은 이제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하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들이 있다라고 했죠. 생명책에는 믿는 자들이 이름이 기록됐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책들에 펴진 대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천국이에요. 이제 악한 영도 다 사라졌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라졌어요. 이제는 뭔만 남았어요? 천국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와서는 천국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살던 지구죠. 이 우주죠. 이게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대로 입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 부활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부활체로 다 변했어요. 부활체로 변하면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무서워 두려워 떠는 방문 다 걸어 잠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부활체는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몸을 이대로 입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막힌데. 부활체면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활체가 살 수 있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3차원 공간,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여기 틀 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면은 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던 모든 요 3차원 세계 요것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부활체를 가진 우리가 살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부활체로 살아가요. 완전한 부활체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마지막 만찬하고 제자들에게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승천 하늘나라 간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겠다. 다 준비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다시 오리라 했거든요. 이게 재림이잖아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체로 다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준비한 곳에 딱 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부활한 모습으로 거기서 살게 된다. 지금 이 지구 공간, 우주 공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이 거기서 열린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했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애통이 없는 곳,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이 처음 것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찾아온 모든 악한 것들, 질병들, 이 모든 것은 여기서 다 제거된 상태예요. 부활체로 되면서 다 벗어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중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우리가 수많은 희로애락,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이것이 섞인 채로 지금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안타깝게 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새 집을 마련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나중에 부활시켜가지고 지금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살도록. 아무것도 악한 것이 없고, 사탄도 이제 갇혔죠. 끝났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는 감사와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한 곳이 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거기 살도록 했죠. 그리고 거기는 사탄도 오고 거기는 죄도 지을 수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에덴 동산, 새 하늘, 새 땅, 이걸 창조하실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더 좋은 곳, 에덴 동산보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으로 보면요, 사탄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